18절로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먹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냥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날씨 참 덥습니다. 습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휴가철이신데 이곳을 휴가로 삼아 오신 거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불쾌 주스로 바쁜 날이죠. 은혜 주스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때 새벽 2시까지만 생각하고 밤에만 올라와가지고 목이 많이 아프죠. 신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는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 꾸짖으시면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살펴보더라도 몇 가지의 항상 여정의 단계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초신자, 새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할렐루야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던 그 시절 그 상태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가장 뜨겁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는요 뜨거울 수는 있어도 성숙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풋사랑 이런 말 적합도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도 앉아있다가 안 좋을 때는 핵잠수한 듯해서 절대로 안 나타나요. 강제로 누군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은혜의 자리로 데려다 놔야 또 주님을 조금 찾을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것을 도달할 줄 믿습니다. 한 청년 자매 자매가 저에게 그게 참 괜찮은 자매인데요. 결혼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저희 부부하고 친하니까 얘기하다가 누구야 너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럼요 목사님 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제가 언젠가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다가 너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 물어본 적 있었어요. 내가 그런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소개해줄까? 그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목사님 당연히 저한테 소개해주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 왜요? 네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을 만한 분이 내가 한 분 알고 계시는데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인격적 성숙과 신앙의 영성과 경륜과 태도와 삶의 모든 것이 다 깎여.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랬다가 저를 잡아버려. 참 주님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계속 갈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단계에 저희들 놔두지 않으십니다. 뜨겁긴 하지만 풋풋한 그 사랑을 주님이 즐기시긴 하지만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처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타크래프트의 무슨 종족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뜻은요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수십 년을 이렇게 같이 하시고
막 이혼의 위기도 있다가 뭐 인생의 어려움도 있다가 병들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이런 걸 다 겪고 어느 정도 딱 가면요 뭔가 그 부부에게 느껴지는 거룩함이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때 뭐 오빠 믿지 뭐 그런 단계의 뭐 그런 흥분과 그런 건 아니었지라도 무언가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성숙한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 그 풋사랑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느껴질 때도 내가 주님을 쫓겠다고 결정하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안에 성숙함이 있죠. 나무가 항상 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을 혹독하리만큼 견뎌야 될 우리 그 영적인 여정의 계절도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 여름이지만 혹여 영적인 그 여정의 겨울의 여정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은 것은요. 비록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마치 죽은 자같이 바뀌어 있었지만요.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잎사귀가 많아서 막 광합성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조량이 풍부한 것도 아닌 그 시절을 반드시 겪고 인생에 몇 번을 그런 걸 겪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누군가 반드시 있죠. 제가 왜 이제 이런 말로 오늘 이 서두를 꺼내냐면 문득 요즘 이제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이제 거의 한 30년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사역은 한 20년 차.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 사랑하는 것에 제 삶을 다 드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성도들을 세우는 영역에 있어서 정말 내가 성도들을 잘 세우고 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훈련 사역들, 중국 지도자,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들, 뭐 선교사 훈련들, 아무튼 많은 훈련 사역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항상 의문이 있는 거, 각자마다 참 다른 그 영적인 시즌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각자마다 자연으로 치면 어떤 분은 장미꽃 같고, 어떤 분은 나무 같고, 어떤 분은 잡초 같고, 어떤 분은 민들레 같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명씩 보면서 제가 이렇게 대학원 때 논문을 영성에 관해 썼어요. 신대할 때. 왜냐면 우리 각자 MBTI 성격 검사만 해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부부들끼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녀들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영성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영성은요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연에만 풀어놔도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쵸? 제발 일단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 연구만이 이분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골방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제와 긍휼과 사람을 도우면서 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장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거의 뭐 그 영적 전쟁의 수준의 기도를 늘 드리는 전투적 영성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각자 참 다르다. 12제자를 이렇게 연구해봤고요. 참 다른데 저는 오늘 4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항상 주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죠? 12제자 중에서도 탑3,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이 3제자를 질투했겠죠. 근데 어쨌든 주님은 물론 이제 대부분 12제자들과 같이 다녔지만 특별한 일들, 가령 뭐 변화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때 그때도 같이 있었던 게 누굽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3제자와 같이 갔었고, 마지막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각각의 성격들을 나타내는데 신약 전체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근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세 사람의 한 사람 더해서 바울을 더해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보면 야고보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은 베드로고요. 그 다음은 바울이고요. 그 다음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주로 어떤 분의 그 영성을 담고 그 시즌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고보, 항상 보면요 야고보를 먼저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서신서도 쓰지 않았어요. 성경의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썼습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모르셨어요?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의 일들은 막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죠. 바울은 뭐 신약성서 대부분을 쓰는 사람의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근데 제자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안 하고 항상 베드로가 뭔가 그래요. 그렇죠? 항상 야고보는 참 감추어진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야고보는 늘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삶의 그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분 야고보의 영성이 기초가 되지 않느냐 나머지 베드로의 사역들, 바울의 사역들, 요한의 영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 비밀을 한 20년간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 사역이든 여러 가지 뭐 YMTTS부터 뭐 가정계 훈련들 다 이렇게 섬겨오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 사상 누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같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는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서신서를 쓴 것도 아니라 무슨 뭐 병자를 이렇게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근데 야고보가 특징이 있죠.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죠? 이것은 야고보가 행한 가장 크고 특별한 일입니다. 어저께 이제 어떤 한 수련회에서 기도 사역이 시작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너무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못 꺼냈어요. 어쨌든 앉아있는 애들이 한 20-30명 되길래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기도하고 근데 이게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게 안 주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어디서 막 자고 있는 애들 막 끌려오고 다음 세대 이렇게 많아가지고 결국 2시에 거기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수련회를 참가하기 싫고 이제 가족 수련회로 이제 정교회 수련회로 왔는데 이제 뭐 집회는 길고 하니까 애들이 다 짱 박혀서 자고 있고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불고 있고 이제 다음 세대 안수해준다고 하니까 얘 막 들쳐업고 막 깨워가지고 아니 막 2시간을 기도했는데 막 줄이 안 주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갈망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의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간다는 느낌과 어디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보시고 이런 애들한테 안수하는 거 너무 안수는 그냥 밀어버리고 싶은데 이 좀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하나 느끼는 거는 제자 훈련도 그렇고 어떤 그 영성 훈련도 그렇고요. 갈망하지 않는 분들을 자꾸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이제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자라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도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바뀌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20-30년을 생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겠어요, 전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로컬 처치 패스터들 참 위대해요, 제가 보면. 물론 이제 저희도 그런 사람들을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지방에 머물면서 계속 이제 주로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신앙생활 40년 차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령한 젖을 먹고 있어요. 단단한 것은 못 먹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의 영성이 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는 것도, 바울의 이런 사역이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는 것도, 사도 요한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주와 함께 고난받음이 먼저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물론 축구선수를 예를 들면 뭐 수많은 현란한 드리블과 뭐 개인기와 뭐 이렇게 별의별 이렇게 현란한 기술을 배워도요, 기초 체력이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쨌든 목사님들이나 이런 로컬 처치 패스터들 해야 될 일이 있죠.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비시켜서, 이퀴핑 시켜서 이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어서, 어떻게든 권면하고 어떻게든 막 초청하고 어떻게든 협박하고 어떨 때 막 정죄해서 훈련의 자리에 끌어왔지만 결국엔 아무런 어디 나를 한번 훈련시켜보고 이러고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기 싫어요. 어떤 지역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권면을 받으면서도 주 앞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영성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 프로그램,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여러분의 영성을 주님께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야고보의 영성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다가 정죄 받고 계시죠? 그냥 좀 정죄를 받으셔야 제가 이따 좀 살려드리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물론 아주 믿음이 어린 어떤 초신자들은 가능해요. 그때는 양육이 필요하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몇 살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아유 이것이 언제 사람 되냐. 그래서 막 사람 하나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시죠. 생명을 주시고 삶을 드리고 경력이 단절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더 이상 보육만으로는 안 돼요. 교육해야 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나 또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를 갈 때 저 목사님이나 저 리더가 나를 그냥 잘 케어해 주길 바라는 것을 그것이 교회 결정의 기준이라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의 초보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실 우리는 육체의 고난이기보다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수준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모욕당하는 것, 우리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만약 안 들어보셨다면 들어보기로 결정하십시오. 영혼을 놓고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는 수고가 없는 것,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막 고난을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해야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미 참고 계시면 압니다. 방석에 2시간을, 그리고 그 거의 저를 우러러보는 수준을 지금 보시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시죠. 이제 주님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튜닝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의 여정의 기초는 아주 어린 믿음의 초신자들은요, 그냥 돌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점 물려주죠, 누워만 있으면 기저귀 갈아주죠, 누워만 있으면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한 사람 몫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양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돌격 앞으로 막 명령을 외쳤는데 양들이야 다. 한 번도 앞으로 안 나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마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양으로만 갖고 계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양의 탈을 벗으십시오. 진짜 아멘.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아멘 안 해요. 양의 탈을 벗으세요. 우리 진짜 정체성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군인들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에요. 그럼 사역자 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정치에, 경제 영역에, 교육에, 문화에, 예술에 각 영역을 섬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어파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막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더럽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속 안 지키고 의리 없고 신의 없고 갑질하고, 그죠? 더해요? 충분히 그러잖아. 공사대금 떼어먹는 놈, 내가 연구한 거 자기 그 도둑질하는 놈, 도둑질하는 영, 다 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청년들에게도 참 미안해요. 근데 인류 역사가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미안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의 죄성들이요 더 악해져.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주님을 더 이상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깼어요. 올해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한 반면에 역사상 가장 많은 음란물의 세대를 받은 세대예요. 저희 때는요 뭐죠? 응답하라 뭐 이런 그 드라마에 나올 때 그 고등학생 학생들이 황홀한 사춘기 이런 책 보면서 막 이렇게 얼굴 빨개 하는 그런 장면 보신 거 아세요? 저희 때 그런 책 보면서 막 뭐 그런 거였어요. 그때 저희들의 수준은 그런 책이었어요. 뭐 사진도 별로 없어. 막 그런 막 표현 보면 제가 그거 읽고요. 저 봤어요. 사진 주님 만들기 전에 보고 일주일을 회개했어요. 이게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은요 모바일에서 뭐 인터넷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분량들을 보고 모바일에 제자 훈련을 받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앞에서는요. 제가 이슬람들 앞에서, 힌두교 앞에, 불교권 뭐 다 서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무서워. 중2들 기도 받는데 막 이름이 뭐니? 예전이요. 이러고 모이 잡고 싶어서 전해야죠. 누구나 전해야죠.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맞는 사역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차이나, 일단 나이로도 차이나고 얘네들 문화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고 목 쉬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한 고난받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불편하죠.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 상처는 안 받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남편이 블레셋이라고 깨달아질 때 그 절망을 하시죠. 하와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다윗이라고 태어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고. 우리 삶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도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야고보의 고난의 영성을 기초로 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여름 대성의 주여 이 손 잡고 가소서라는 것이지만 손 안 잡아주셔도 쫓아가야 됩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양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책임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 손 안 잡아주셔도 뒤로 밀고 가야 돼요.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들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 중에 유다의 사자의 모습이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있으죠. 그건 사실 하나입니다. 한 모습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철저히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만, 유다의 사자의 표요하심은 온 우주가 떱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계속 어린 양만 따라가. 유다의 사자는 왜 안 따라가? 사실 동일한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 손 잡고 가소서에도 주님이 안 잡아주셔도요, 주님께 뛰어 드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다. 여러분 free from이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는요, 어둠에서는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근데 willing spirit,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free to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기꺼이 묶이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정말 죄인과 같이 매요.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죠. 그럼 더 이상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살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전투가 일어나면요, 군인들이 막 자기의 진지에서 막 이렇게 방어 작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돌격해야 돼요. 총알이 날아가도 가야 돼요. 여러분 철수 명령, 후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군인이 후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후퇴했다간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 사살합니다. 이건 전시의 현장 지휘관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온 부대에 다 퍼지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군인으로 주 앞에 서셔야 돼요. 은혜 주시지 않아도 그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목소리.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몇 개였지?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은혜 셀 수도 없어요. 바다 먹물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고 써도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좀 그만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쳐 드십시오. 은혜가 그동안 받은 걸로 충분할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분을 그래도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던 그 여인의 심정이 되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음성이. 예전에는 목사님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어. 찬양 하나도 모르는 거야. 가면 안 되겠어. 완전 자뻑이야, 자뻑. 자기 중심에 있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 나를 거절해도 야 넌 개다라고 해도 예 주님 맞습니다만은 걔도 주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라고 막 들이밀어야 돼요. 그것이 야고보예요. 주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만약입니다. 상처받지 막 졸다가 들어져서 막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야 너는 개다 라고 하시면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진단은요 정확하죠. 아멘. 어느 주의 창조자가 말씀하신 건 무조건 아멘. 닥치고 아멘. 닥치고. 목사의 말은 아멘 안 하셔도 돼. 근데 주님의 말은요 닥치고 아멘. 닥치고 순종. 우리는 뭐 분별한다고, 아니 분별을 왜 이미 분별 다 돼 있는 말씀을 갖다 드리대도요 분별해보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보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하지 마요. 그냥 순종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탈북민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레디컬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 혹시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나시린으로 들이셔서 이제 한국의 리더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리더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김일성 주체 사상은요 전 세계 10대 종교에 들 만큼 강력한 종교예요.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이걸 깰 수 없어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깰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거의 세례 요한급으로 무장해야 돼요. 빈들에 나가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불편함 먹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까지 빈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국영수만 드립다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리더로 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더럽혀놓은 세상에 나와서 뭐 어디 세상을 변화시켜요? 안 돼요. 거룩함의 능력 없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거룩함의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학문과 기술로도 무장해야 해요. 아멘. 아멘. 자녀 교육 시킨다고 그렇게 막 유학 이민까지 가시면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얘가 막 동성애로 빠지고 막 마약에 빠지고 총 맞아 죽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자녀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도요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성들이 사도들에게 다 있었어요. 이게 꼭 야고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왜 기뻐해요? 우리는 지금 문화 자체가 릴렉스 쉬어 그냥 누려 뭐 이렇게 힘들게 아니야 그냥 쉬어. 여러분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야고보의 영성을 가진 분은요 이거를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약함이 있었어요. 고난, 핍박, 거절당함, 매맞음, 하선함, 거짓 형제의 위험들 이 모든 것은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약함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약함을 받아들인 영역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내가 복음의 죄인과 같이 빼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 내가 한 가지 다윗의 원띵은 시편 27편 4절이었으면 사도 바울의 원띵은 내가 한 일 원띵 곧 뒤에 있는 것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갔어요. 우리는 터키나 이런 중동 지역에 가서 성지 순례할 때 에어컨 빵빵 나오는 버스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막 TV 이렇게 졸고 자다가 갑바도기아입니다 내리세요 하면 내려가지고 어머 여기 스타워즈 같아 말면서 막 찍고 막 지하 동물 가가지고 이런 데서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막 밤에 또 거기 막 사진만 이렇게 찍는 수준인데 잘 묵상해보세요. 거기를 걸어다녔어요. 수없이 왕래하면서 노숙하고 짐승의 위험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음과 이고니온 터키의 코냐 같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돌 맞고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중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 알고 갖다 버리니까 그때 살아났지 않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차로도 꽤 가는 거리예요. 그걸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돌 맞고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있죠. 완전히 있죠. 여기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너무 고생하시지만 제가 좀 까겠습니다. 성도님들 되게 치열하게 삶을 삽니다. 아침 일찍 눈 떠지지 않는 눈 강제로 떠서 출근 버스에 몸을 싣고 하루 종일 하기 싫은 일 하다가 사표를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했다가 막 이걸 던지고 이러고 살고 돌아왔는데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우리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막 맛있는 거 먹고 있고 편하게 하고 있고 우리 프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만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이거 마가다라편 사역자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세요. 너무 귀하게. 가끔 부끄럽습니다. 그러고도 휴가 반납하고 여름 휴가 때마다 성경학교 가서 섬기시고 그렇죠?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철이 들었죠. 근데 어느 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도 주를 위해 사시는 분들 사실은 스스로 불편함을 감당하는 이미 야고보의 영성이 있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셨다. 그런 거 읽으면 눈물 납니다. 제가 사실 뭐 중국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작년에 중동으로 베이스를 옮기려고 하다가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좀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와 저희 아들이 이곳에 있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비거주 선교지의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참 두려운 게요, 여러분. 물론 여기도 선교지입니다만 현장을 떠난 이곳에 있을 때 자꾸만 편안함이 저를 엄습해요. 이것이 참 제 안에 붙는 게 싫어요. 제가 인천 시민 됐다는 얘기 해드렸죠. 계속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청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난민들의 삶과 또 중국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과 이것과 자꾸 제가 비교가 돼요.
근데 무서운 것은 제가 이 편안함이 자꾸 제가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있어도 되죠. 많은 분들이 그래, 성도님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셔도 돼요 라고 하지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쉬는 걸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 되게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자라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같이 제가 복음에 매였기에 이거 내려놓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건 사실 주를 위해 조금만 불편함이죠. 고난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야고보의 순교를 담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죄도 아니에요. 누려도 돼요. 뭐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사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요 천국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상금이 쌓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끼리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열방 선교사 직업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면증과 역도성 식류. 항상 시차를 막 이렇게 8시간, 9시간 막 어제는 레바논에 있다가 다음날 막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상태 몸이 너무 망가져요. 그 정도는 불편함이지 솔직히 고난이라고 하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만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돌보심만을 받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 야고보의 영성을 잘 받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된 정해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있을 땐 주님을 누리면 돼요. 이건 신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서면요 군인으로 일어나 군사로 일어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수행하다 죽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세계 선교를 할 사람인데 내가 이 좀비들을 섬겨야겠어. 거기부터가 세계 선교예요. 얘가 바울에서 어떻게 알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쌓아내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역의 특징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주목을 받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대.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요 여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같은 본문처럼.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어쨌든 무지하게 그물을 던져서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엄청 끌어오는 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천국 열쇠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사역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 풀리는 시즌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야고보의 고난의 영성과 순교가 없으면 이것도 사실은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내게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받으면요 그만큼 대가 지불이 있어요. 내가 맨날 맞닥뜨려야 되는 게 귀신들이 사람이고 내가 맨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병자들이면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이거를 열심히 구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년간.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걸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치러야 될 대까지 무려 3년 반 동안 매일 축사 사역했어요. 저희 교회가 상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방음이 잘 됐는데 나중에 이제 1층 정육점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귀신이 많은가 봐요. 나도 화창한 봄날 벚꽃놀이 가고 싶다. 나와 이씨!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부르심 평생의 부르심이 퇴마사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제 부르심이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 사실 주님과 함께 심지어는요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시고 잘 가 하가지고 악수할 때 카페에서 그러면 구석에 데려가서 입 막고 예수님의 오해도 많이 받고 이재진 목사 집회 갔다 오면 사람들 귀신 들린다고 막 오명도 받고 억울했어요 진짜. 자기가 귀신 들리는 걸 나고 어떡하라고. 근데 어쨌든 감사한 건 제가 그래서 어떤 것을 주님께 주셨을 때 제가 대가 지불해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그 한사 양육하고 세우는 것을 여러분 꼭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역이 열릴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는 어떤 시즌이 올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베드로는 그 오순절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고요. 나중에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것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이미 주님은 바울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9장과 10장이 이렇게 배치된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방인을 향한 그것을 예비하시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문을 여는 사역들, 사람들을 대거 그냥 주 앞으로 끌어들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이 한계를 지실 때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라면 권위라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양육합니다. 막 정신 못 차리는 막 이렇게 깻잎 소년들, 막 이렇게 깻잎 소녀 이런 애들 정말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 정말 사람 만들어놓고 막 이렇게 목사 사모까지 만들어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내가 양육했다고 해서 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작지만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사역들을 하게 하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캠퍼스 막 가가지고 겁도 없이 막 복음 전하고 노방 전도하고 애들 불러서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애들 막 쓰러지고 막 주여 아저씨가 놀라서 달려오고 막 전 풀려 나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막 이렇게 양육하고 막 이렇게 축사해주고 막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막 세워줘도요 저에게 아픔을 주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나는 또 저 사람이랑 끝까지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 가잖아요.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제발 쟤는 좀 다른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는데 왜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쟤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뭐 이런 애들이 있죠. 한계를 정하고 받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2절에 베드로의 사역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요거 잘 묵상해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의 특징을 알아요. 큰 보자기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사역 범위가 그래요. 베드로는요 이것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일정한 범위를 가진 배도 아니에요. 그냥 천이에요. 그 안에 담기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베드로의 사역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새는 가장 활동이 많은 동물이고 제멋대로 날아다니죠. 딱 여러분이죠. 자유분방하죠. 나는 규칙에 매이기 싫어. 더 이상 나를 얽어매는 게 있어. I'm free. 근데 그 free가 주님께 묶이시길 축복해요. 어떨 땐 지붕에서 휴식 취하고 가다가 똥 싸고 막 땅에 내려와서 촉촉촉 다니다가 몇 발짝 가다가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그거를 보자기에 담아주셨고 짐승은요 흉악하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또 여러분입니다. 기는 것들이 주로 이렇게 아름답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지네들 막 곤충이 뭐 있어요? 바퀴벌레 막 기는 거 그런 거를 보자기에 다 담아주시고 이거 먹어라 못 먹습니다. 신랑이 막 하다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받아 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방인인 저희들 모두는요 새가 그래서 우리 완전히 세됐네 막 전 국민이 이런 노래 막 불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얽매이기 싫어해요. 그 베드로를 싹 잡아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이 이런 일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는요 여러분 주변에 새생명 전도축제 와볼까? 왔다가 또 뿅 갔다가 뭐 마가다락방 가볼까? 필그림 교회 가볼까? 또 예교회도 가볼까? 이 새들을 잡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일 여러분 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새일 수 있어요. 우리 노래를 부르는 거지. 뭐 새가 날아들다 온갖 잡새 우리가 부를 사역이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짐승도 그렇고 기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막 열려 너무 신나는 시즌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에서 동역하는 한 선생님,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든 이렇게 전도지를 항상 주고 다녀요. 보안 문제도 있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톨게이트를 가든 어디 가든 항상 전도지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톨게이트에서 그 돈을 받는 분에게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야, 나 이거 4번째 받아. 이미 다 읽었어. 안 가도 안 줘도 돼. 하면서 막 가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전도지를 맡겨주세요? 자기가 그 길에 떨어진 전도지 읽고 주님 만난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뿌려진 전도지에 비해서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죠. 하지만 그분은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도 영혼을 얻는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 노래 부르시죠? 새가 새, 짐승, 기린 거 잡아서 주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이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서는요 거듭남이란 단어를 단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에는 칭의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만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에서 어떨 때 거듭남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즌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일단 베드로가 뭐 새든 짐승이든 벌레든 다 싸서 하나님 나라에 끌어들이면 그 다음은 베드로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본래 열심으로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고집이 되게 센 전형적인 그 담즙질의 사람이었죠. 그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아시죠? 빛을 비춰주시면서 구원을 받았죠. 그 눈은 여전히 멀었지만 하나님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바울을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새든 뭐 짐승이든 벌레든 다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왔지만 이것들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장식하고 천을 장막으로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처음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들, 그쵸? 적용들. 그래서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바울로 쓰게 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또 바울은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막 만들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의 장막을 바울을 통하여 하게 하셨어요. 놀랍죠? 좀 놀래주세요. 되게 목사마다 발견해서 와 이거 되게 놀라운 하면서 익숙했는데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을 세우고 얘 새 너 여기 있어. 파란색 넌 여기 있어. 뭐야 너 벌레구나. 넌 여기서 기어. 너 짐승 넌 여기서 짖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것들을 완성하고 질서를 잡은 건 요한입니까? 바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만나는 시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 하다가 막 신천지 가 있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안 돼요. 그냥 말고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한 티칭.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막 DTS를 가든지 뭐 성교단체에서는 SBS만 1년짜리 성경 공부 뭐 이런 데 막 들어갔다 나오고 정말 말씀에 목마를 때 이렇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또 말씀이 이렇게 하는구나. 성찬은 이런 의미구나. 세례는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걸 막 배울 시대가 오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았어요. 모든 교훈과 교리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서신은요 거의 하나님의 몸의 건축의 총론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저희가 어찌됐든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 같은 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였다면 바울 같은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놔주고 장막, 천을, 보자기를 장막을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장막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기초에 바울의 건축이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요 그 배에서 금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깁는다는 건 뭐죠? 원래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구멍 난 거를 그냥 꾸매거나 이렇게 보수할 때. 사도 요한의 사역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 사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장로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인이 머리에 쓰는 거 이런 건 사도 요한은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요한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만 했을 뿐이 그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이 집중한 게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그분, 태초부터 계신 생명,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요한의 사역에 다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주십시다. 막 이렇게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사역과 또 평양 대부흥과 각 대부흥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한국교회에 펼쳐졌죠. 그리고 뭐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있던 엄청난 성경 공부 제자 훈련들이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없이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거 봅니다. 성도들의 타락들, 교회의 분쟁들, 사역자의 넘어짐들, 스캔들, 재정을 담당하신 막 책임자분들이 그 교회 돈으로 막 펀드 투자했다가 쫄락 망하고 막 도망치고, 성도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소송하고, 법조인에 계신 분들이 제발 이런 거 법원에 갖고 오지 말라고 막 다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물론 영혼들이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영혼들이 새들이 구멍 뚫리고 날아가 버리고 와보니까 뭐 세상보다 더 더럽네. 에이 진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뭐 나가버리고. 우리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이 필요해요. 사도 요한은 새롭게 세우는 사역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건요 신학입니까? 아니에요. 교리입니까? 아니에요. 전통입니까? 아니에요. 조직입니까? 아니에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전혀 사도 요한은 쓰지도 않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관계를 얘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아르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더 이전의 태초예요. 와.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의 뭐 이렇게 신앙생활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영성인 거죠. 나에게 구멍 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건 왜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만이, 빛만이, 진리만이, 은혜만이. 한국교회를 보면 눈물 납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그 전도의 열정들, 기도의 불들, 많은 구제의 그 선한 것들이 전통으로 남아있지만 곳곳에 뻥뻥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요즘 이런 말 해요. 야, 이 목사 내가 꿈이 있어. 그래서 와, 뭐 무슨 꿈인데요 목사님? 뭐 세계 선교 뭐 거야? 아니, 나 은퇴할 때까지 2580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씁쓸해 막. 그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아니 형님이 그런 꿈을 꾸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막 이래요. 뭔가 뭐 이슬람 선교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고 막 통일, 한국, 북한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나 은퇴할 때까지 고발 프로그램에 안 나오고 싶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뭐 사실 저도 저도 그 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권력과 돈과 명예가 집중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있으세요? 권력과 돈과 명예가 집중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집중되면 우린 더 하지 않을까? 난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의 특징은 실패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서신을 쓸 때는 배도의 일이 많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자칭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는 외적인 것만 있을 뿐 실제가 없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수많은 교단들과
종교 조직들이 외적인 것은 너무 많고 막 건물을 수백억짜리를 짓고 너무 의리의리한데 은과 금은 있어요. 요즘은. 근데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전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의 사역이라고 좀 있습니다. 각 방향이 다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도 구망난 것들이 막 이것들이 보수되는 것은요 요한의 영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은 선두에서 돌진하여 막 나가는 일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처음으로 역사를 시작했죠. 이방인 가운데서 고넬료를 시작으로 처음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걸 던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낚았어요. 근데요 그 후 그물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왕국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요. 고기가 새어나올 때 하나님의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깁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전에 다시 온다는 예수가 언제 오는 거야? 베드로도 그 끝이 거절이에요. 와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여겨지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몬에게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약 3년에서 5년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노사도 바울의 눈물이 보인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말하노니.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던 이 대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에 결코 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렌티드 하우스 빌린 집 셋집에 묶여요. 예전에는 바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묶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서신의 비밀이기도 해요. 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계시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인 순종은 주님께만 드리고 유다의 사진의 적극성의 영성도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을 씹어 먹을 거야 지금 막.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니까. 요한의 마지막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지막은 섬의 마지막. 근데 이 섬이라는 것이요 육지도 아닌 것이 육지도 아닌 것이 바다도 아닌 것이 육지와는 단절되어 있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굉장히 외롭고 고립된 곳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환난을 인하여 이 반모섬에 갇혔다고 말했던 이 우리에게 창고를 채우고 옥에 가두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모든 기회를 박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왜 요한에게 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바울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바울은 더 정확히 썼을 수도 있는데 왜 요한일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그 순교와 고난으로 시작되는 영성의 끝은 사람들이 우리를 창고에 채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립시키고 우리를 거절하고 육지의 편안함도 아니고 바다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함도 아닌 섬에 가둬놓고 우리를 외롭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오히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서 볼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매이길 바랍니다. 핍박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미혹이라는 핍박이 이미 있는데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편안함과 자아라는 우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몬의 우상을 우리가 이후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 허락하실 때 야고보의 고난과 순교, 베드로의 문을 열고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사역, 사도 바울의 그 정교한 티칭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역을 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고 거절하고 고립시키고 당장의 가족만 보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시댁의 시집간 우리 권사님들 30-40년을 선교지에 사신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 남편 하나 구원하려 그렇게 수십 년을 부르짖었는데도 여전히 블레셋으로 남아있는 이 절망들 고립돼 있어요. 누구나 다 각자의 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제사상을 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부적들을 막 여러분 벽에 밑에 막 넣고 속옷에 막 집어넣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묶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묶일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묶어놓고 섬에 가다 놓고 돌 캐는 일을 시키더라도요 계시록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셨다고요. 네. 사도 바울도 물론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 그걸 쓰는 건 자랑하지 않았어요. 유익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영의 상태였어요. 야, 내가 이제는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과 하늘에 함께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길 원한다. 영의 상태가 이미 승천한 영. 무의미하게 보이는 직장의 일을 반복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무의미하게 보이는 어떤 인턴들 우리 청년 인턴들 복사일 내 커피 타러 내가 이러려고 스펙 쌓았나 그곳이 여러분의 영은 주님을 만나는 승천한 영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경적이 않은 지시가 내려왔을 때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이 새끼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이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은따를 당하고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거 그리고 그 이상한 데 발령받고 화장실 앞에 책상이 놓여지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이 묶여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섬에 가둬놓고 다 실패했다 그러고 사도 요한은 막 멋지게 막 베드로처럼 수천 명을 주 앞에 돌이킨 사람도 아니야. 바울처럼 정교한 지칭이나 막 교회들을 막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끝까지 오래 살아남기셔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부탁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진짜 빨리 죽고 싶었는데 어머니 마리아 엄청 오래 쓰셨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면 좋은데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의 영적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막 순교당하고 사자밥되고 거리에 꼬챙이에 꽂혀갖고 기름 부어서 불로 밝혀져 있는 걸 보는 사도의 심장이 얼마나 높아요. 외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죄스러워.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또 죽을 텐데 그래도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그 피값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던 사도들의 복음을 이제 요한은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모든 설교에 아가페스를 두서 서로 사랑해라. 데오스테스 아가페스 하나님 사랑했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걸 표했어요. 원래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Son of Thunder. 터프가 이 안에 막 야망의 소망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마리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까 이랬던 까칠남 중에 까칠남이고 마마보이 엄마 이용해갖고 오른쪽 왼쪽 하다가 주님께 되게 깨지고 사랑의 사도의 별명을 갖기까지 100년이 걸려요. 전승에 보면 120살까지 사셨대요 이 형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깎으려고 그러니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예언적으로 나중에 성취돼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Seven Voices of Thunder 7 우레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죠. 임봉하죠. 와우.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여정과 다른 공동체들을 경험하고 각기 다른 리더들 밑에서 배우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각기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정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과는 다른, 지금 또 난민 사역과 한국에 들어오면 또 탈북민 사역들을 하는 것이 가끔 제가 난민 같아요. 제가 전에 의도한 사역들이 아니에요. 요즘 또 교회 개척 사역들, 이거 뭐지? 이제 제가 사역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일에 쓰시든 주님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또 말씀에 상관없이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곳곳으로 끌려다니며 주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영성과 모든 군인의 기초는요, 야고보예요. 숨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신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아까 동생 야고보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순교한 거예요. 주를 위해 순교했어요. 그 모든 비밀을 자랑할 만도 한데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돼요. 와, 이건 정말 신나요. 여러분에게 또 인생의 몇 번쯤은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시작될 날이 올 겁니다. 또 지금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냥 담대히 하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이게 뭐 새든 개든 벌레든 다 잡아가지고 무작위로 잡아서 이렇게, 그럼 바울 같은 분들이 딱 뒤에 계시면서, 야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야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치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구멍 뻥 뚫리고 실패하면 요한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과 진리와 빛과 거룩을 아맞고, 그럼 또 베드로로 돌아갈지 몰라요. 아니면 또 야한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아니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천후 군인이죠. 특공대, 어디를 갖다 놔도 승리해. 심지어 적의 무기를 뺏어서도 막 싸워. 그 특수부대들 그런 훈련 하거든요. 북한군 무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훈련도 해요. 왜냐하면 탄약이 떨어지고 무기가 없을 때 거기 많으니까.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갔다 오신 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난 소총만 쏠 줄 안다고요, 이것만 시키세요가 아니라 전천후 군인. 어떨 때 뭐 탱크로 이런 어떨 때 맥가이버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아, 베드로 사역 참 신나요. 저번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 하셨다면서요. 너무 좋으셨다.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자 입장으로서는, 또 선교사 입장은 저분들이 주님께 쓰기까지 또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까. 새들이, 아직은 새들이야. 한번 와서 모이 한번 먹은 거 죄송해요. 혹시 계시다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뭐 여기 너무 불편하고요. 산에 올라가는 주차도 어렵고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옮겨가는 그 새를 잡아야 돼. 어떻게든 여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 수고도 있죠. 근데 그렇게 훈련시키고 세웠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훈련 연수치는 뭐 어마어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완성하지. 그때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생명과 영광과 사랑과 빛과 진리의 거룩. 그렇게 회복되면 또 다시 야고보로 가서 또 베드로 사역도 했다가 바울도 했다가 이런 한 몇 사이클 반복하면 천국 갑니다. 머리 복잡해야 우리 인생 그런 거죠. 나이가 상관없이 이렇게 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것이 완성되고, 어떤 교회는 베드로의 사역을, 어떤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어떤 교회는 요한의 사역을 잘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주님의 정원에 아름다운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도 내가 양육했는데 어딜 가시 이러지 말고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뒤지라고 막 이런 거 설교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무서워요. 그런 분들 빨리 가야 옛날에 했던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무서운 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교했던 거 다 적어 놓잖아요. 그 설교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물론 이 대성회의 주제가 주님이 손을 잡고 가주십시오라는 거지만,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건면하고 싶은 건 물론 잡아주십니다. 저는 혹여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더라도요, 주님 쫓아가게, 주님 등에 팍 엎어가지고 가겠습니다. 거절하실까요, 주님이? 아니요.
꼭 그런 마음으로 이 대성에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 또 기도로 충만하게 보내시고 주님 이전에 주신 은혜도 족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다 응답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돼서 어떤 분에겐 야고보가 어떤 분에겐 베드로가 어떤 분에겐 바울이 어떤 분에겐 요한이 필요한 시즌을 사실 때 꼭 오늘 이곳이 그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 잡고 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제 손 안 잡으셔도 제가 주님의 손 잡고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 해주십시오라고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하시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주 앞에 주님과 영원히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열리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시대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도자기가 전막이 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정리와 배움의 시즌에 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 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과 은혜 안에 더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의 곳에 구멍난 것이 대처로부터 계신 생명 대처로부터 계신 말씀 대처로부터 계신 이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베드로도 하나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요한도 섬에가 지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나라 넘쳐날지어다. 주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나라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영성의 여정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육체의 갑옷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불평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대처럼 주셨던 말씀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뻐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누의 다락방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수많은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야 많은 사역자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의 고난과 순교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양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젖먹이 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좋은 군사를 위하는 시작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는 하나님 그 영성의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이 날마다 쌓여 우리가 자라나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혹여 순교자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의 사역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의 영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보자기를 들고 새와 짐승과 기는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는 사람 낳는 업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날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과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과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베드로의 영성과 사역이 불리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신나게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물고기들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영성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는 것을 보자기를 장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들과 말씀들을 깨닫고 배움을 즐거워하며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그 레마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에 역사하여 좌우의 날상공보다 더 날카롭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미디어와 음란물과 모바일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비하고 가르치고 의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해오고 주님을 쫓아오다가 교회의 분열로 사역자에 대한 실망으로 내 자신의 죄로 약함으로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오늘 사도 요한 같은 영성과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신 주님, 태초부터 계신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조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건물을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을 만나기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진리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마지막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도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요한의 마지막도 섬에 갇혔지만 하나님, 그 사도들의 영이 묶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시댁이, 내가 사는 가족이, 내가 처해 있는 각 직장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광모성과 같습니다. 자꾸가 채워져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 단절되는 것, 불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따 나가고 불이익당하는 이 모든 것들 광모성과 같지만 혹여 내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늘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반모섬에 가둘 수 있지만 내 영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내 영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바울이
나의 소망은 내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남아있는다고 하셨던 그 고백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묶여있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차고 우리의 직장은 나를 누르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감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도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떠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일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주와 함께 고난받으며 영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며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주님의 나라에